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으로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 시몬 및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도읍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문지를 털어버리라. 1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자를 부르신 예수입니다. 저희가 우리가 저번 주 우리 마태복음 9장 이렇게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을 두루 다니십니다. 근데 그 현장을 보시면서 뭘 보셨냐면 많은 백성들이 지금 방황하고 있고 병들어 있고 약해 있다는 것을 그 현장에서 보시고 그들이 뭐와 같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있다 하시면서 이 현장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구나.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그 현장을 두루 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 현장을 두루 보신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답이 뭐냐면 제자예요. 제자.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시죠. 우리 아까도 중직자 기획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또한 그 일만 하신 게 아니라 중요한 사역을 또 하나 하셨어요. 그게 뭐냐? 제자를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요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지금 안타까운 현장을 보면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낙심한 게 아니라 답을 찾아 누리셨어요. 그게 제자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들, 갈등들, 그 상황들을 발판을 삼아서 답을 찾아 누려야 돼요. 내가 연약하다. 그 속에서 그걸 발판 삼아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셨잖아요. 그 답이 뭡니까? 그리스도군요. 나의 연약함, 나에게 있는 어려움,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답을 찾아 누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연약해도 상관없는 자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약속 주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의 약함을 없애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약해도 상관없는 자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자로 만드셨어요. 시편 24편 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의 이 고백이 뭡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그게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가는 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는 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왜? 여호와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안 다녀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다녀도 상관없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너희를 해칠 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뱀과 전갈을 밟는다는 얘기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상관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미 완전한 신분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해칠 자가 없습니다. 그 축복을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축복인가요? 문제 자체는 축복이 아니죠. 아닌데 우리가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보좌의 축복을 알게 되잖아요. 누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발판이 돼서 답을 찾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축복이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가 무엇입니까? 광야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는 새 절기, 성막, 안식일, 만나,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축복을 회복하는 그 시간표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걷던 그 시간이 축복인 거죠. 그렇잖아요. 광야가 어려움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새 절기, 성막, 그 그리스도의 축복을 회복하는 그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광야의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축복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축복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은 답을 찾는 그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입니다. 제자를 부르심.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들이 누구냐? 예수님께서 부르신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서 부탁해서 제자가 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냐?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시작이에요. 내가 뭐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3절 5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또 에베소 1장 11절 12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예정을 입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자예요.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요, 여러분의 가치를 아셔야 돼요. 구원받아 놓고도 자신의 가치를 몰라요. 내가 누군지 몰라요. 저도 그랬거든요. 구원받아 놓고도 늘 내가 만나는 문제와 사건 속에서 막 무너지잖아요. 그런 나를 보면서 또 낙심하고 나는 안 되나 보다. 구원받아 놓고도 또 낙심하고.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 마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에 머물라. 그 합당한 자, 그 축복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받은 거잖아요. 합당한 자가 옵니다. 하나님께서요, 딱 맞는 자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약함을 두고 자꾸 말을 하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부르신 거냐? 합당한 자를 부르셨어요. 그 자가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보면 또 산에 오르사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냐?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르신 자입니다. 저는 늘 하나님 실수한 거 아니야? 실수하신 거 아니야? 왜 나 같은 자를 부르셔서? 아니 좀 괜찮은 자를 부르시지. 아니요.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실수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셔서 합당한 자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요, 갈릴리 어부들을 부르셨어요. 근데 그 중에 누가 있냐? 베드로. 쉽게 흥분하고 쉽게 낙심하고. 제자들의 수준이 어떤 수준입니까?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까? 늘 갈등하고 싸우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자, 예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 정도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맞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예요.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른 자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자란 말이에요. 합당한 자를 부르신 거예요. 그 제자가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맡기시기에 합당한 자,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일을 할 합당한 자를 부르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를 확인하는, 진짜 그 속에서 답을 찾는, 답을 누리는 우리 주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냐? 오늘 왜 부르셨냐? 5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 12를 뭐예요? 내보내시며 명령하시다. 저 여러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파송받을 자예요. 부름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부름 속에는 하나님께서 합당한 자를 부르신, 저와 여러분들을 합당하게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파송하신다. 그것까지도 담겨 있어요.
또 7절에 보니까요, 가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그 얘기가 뭡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라.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답을 전하는 자예요. 아셔야 돼요. 세상은요, 답이 없어요. 그 답이 없어서 병들어 있고 약하게 있고 완전히 흑암 가운데 고통받고 있어요.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 현장에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냐? 답을 전할 자예요. 진짜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답을 찾고 누리셔야 돼요. 내가 약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사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 부르셨다니까요.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르셨어요. 내가 막 하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가 합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실수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부르사 저 답이 없는 현장에 답을 전하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주의 말씀 속에 답을 얻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 12제자를 부르사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말씀이 곧 뭐냐? 답이에요. 말씀이 곧 능력입니다. 말씀이요, 극한 상황 속에서 답이고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답으로 능력으로 누리는 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십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우리가 능력 없으심을 알고 먼저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믿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답이에요. 그래서 권능 사용하세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으세요.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를 부르사 뭐 하세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어요. 어떤 것도 문제가 될 수 없는, 어떤 문제도 고칠 수 있는, 치유할 수 있는 권능을 이미 주셨어요. 더러운 귀신,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그 권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말씀 믿으세요. 말씀을 답으로 붙잡으세요. 말씀이 능력이에요. 2절 4절에 뭐 말씀하세요? 사도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내가 제자 되게 해주세요. 그런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부르셨어요?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 상황. 무슨 얘기입니까?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있는 흑암 가운데 있는 그 시대에 사람들은 완전히 병들어 있고 후대들은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 시대에, 지금 완전히 복음이 없어진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끊긴 그 시대에 지금 사람들은 우상이 급증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 12제자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말씀을 축복으로 누리시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요, 어떤 시대에 나를 부르셨는지, 왜 부르셨는지 그 의식을 갖고 계셔야 돼요. 완전히 흑암 가운데 사단에게 잡혀있는 이 시대에, 답이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구나, 나를 부르셨구나, 그 역사의식, 소명의식, 사명의식 갖고 계셔야 돼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아무도 살릴 수 없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
복음 가진 0.1%의 사람으로 나를 세워주셨구나. 알고 계셔야 돼요. 5절 6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그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선교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있는 가까이에 있는 축복들은 다 놓치면서 다른 거 한다? 그건 아니잖아요. 특히 그 안에서 교회를 살리라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면요, 세상 현장에 죽어가는 자 많지만 실제로 교회 안에 죽어가는 자들 많아요.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고 사는 자들이 많지요. 그래서 그 자들을 도우라, 그들을 치유하라. 이 얘기가 뭐냐면 그 교회 안에 사명자들이 있다. 진짜 그들과 함께 현장 살리는 그 70인, 그 응답이에요. 70인 제자들, 70인의 응답이 있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에도 교회 문제 왔을 때 뭐 하냐? 중직자들을 세우잖아요.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자들. 그 자들이 일어나니까 그 응답이 현장까지도 들어가서 제자들의 그 사도 제사장의 무리, 서다한 무리들도 죽게 들어오는. 오늘 정말로 교회 안에 이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는 그 응답을 또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주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게 있냐면요, 잃어버린 양이 있어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도 건져야 되겠지만 우리의 목표는 뭐냐?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 자들이 있다니까. 잃어버린 양. 여러분이 이 말씀 가지고 움직일 때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그냥 무턱대고 가는 게 아니라 말씀 붙잡고 가는 그 자에게 하나님은 그 말씀 이룰 자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오늘 7절입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시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정확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자꾸 착각해요. 오해하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아니에요. 천국이 온 거예요. 천국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께 간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신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전파하라. 참된 복음, 정확한 복음 전파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만나러 오셔서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신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지금 당장 천국의 백성 돼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더 이상 종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지금 이 천국이 내 마음에 임하는 겁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정확한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8절에서 10절의 말씀,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은 것이 마땅하니라.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그 얘기는 뭡니까? 공짜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 어떤 것으로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가치 있게 전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해서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가 가졌다. 그것을 지불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냐? 없어요. 그 가치 있는 복음을 어떤 것으로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의 복음을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그 가치 있는 복음을 가치 있게 은혜로 전달하라. 그러면서 배낭, 신발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그 얘기는 뭡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전도자는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그 말씀을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11절에 또 말씀하시죠.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거든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에 머물라. 합당한 자를 찾으라. 그 제자가 준비되어 있다. 여러분들, 말씀이 진리예요. 말씀이 진리예요. 말씀이 답이에요. 말씀이 능력이고요. 말씀대로 성취됩니다. 진짜 말씀을 붙잡고 정말로 말씀의 응답 누리시는 우리 주의 제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13절에 15절에 보면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고 만일 합당하지 아니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전도자의 축복이 있습니다. 전도에 실패가 있습니까? 없어요. 내가 전한 이 복음을 들으면 그 사람이요 구원받잖아요. 바로 천국에 그 축복이 임하잖아요. 그 사람이 천국의 백성이 되고 그 현장에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죠. 그치? 제자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린다니까요. 또한 그 사람이 받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에게 가야 될 그 축복이 누구한테로 와요? 나에게로 와요. 그렇다는 얘기는요, 전도에 실패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어요. 그 전도자의 축복이 있어요. 아니, 전도 현장에 나가서 아무도 복음을 받지 않아요. 실패한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그 축복이 누구한테 와요? 나에게. 오늘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완전한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승리하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제자들의 삶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결국 그 말씀 받은 제자들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그 제자들의 살았던 그 시대가 초대교회잖아요. 대부분 어떻게 됐냐? 순교 당했어요. 아니, 예수님을 믿는데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순교됐다니까요. 예수님도 순교를 당하셨죠.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순교 당하셨죠. 근데 그것으로 끝난 거냐? 아니요. 그 이후에 제자들이 일어나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지속해 나갑니다. 하나님은요, 시대마다 제자들을 준비하셨어요. 그 제자들이 일어나 이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계속 지속해 나가요. 우리 그 가운데 우리나라에 복음 가진 자들이 들어왔고 또 이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전달이 되어졌고 그들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나에게까지
전달되어 왔습니다. 내가 누구냐? 부름받은 제자입니다. 내가 누구냐? 그리스도가 부르신 그 제자입니다. 그리고요, 보호자의 축복이, 말씀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어요. 우리는 이 사역이요, 영원 속에 있는 그 사역을 하는 거예요. 왜요? 영원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예정된 자를 우리가 찾는 거잖아요. 그 합당한 자를 찾아서 천국의 복음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사역은 영원이라는 그 속에 있는 사역을 하는 겁니다. 어려움이 왔어요. 제자들에게 죽음이라는 위기가 왔어요. 근데 그 제자들에게는 그것이 상관없었어요. 왜 상관이 없었을까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았어요. 알았다니까요. 이미 완전한 축복이 그들에게 와 있음을 알기에 말씀을 약속으로 정확하게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또 기도 속에서 이것을 실제로 누렸기 때문에 어려움이 왔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왜 두려워할까요? 모르잖아요, 죽으면. 또 대부분은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잖아요. 끝납니까? 아니요. 죽으면요, 참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연속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 땅에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 천국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그 천국의 보좌에서 계속 누리는 건데, 어떻게 보면 계속 누리는 거죠. 연속이죠.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죽으면 더 정확하게 확실하게 누리고, 확실하게 누리기 때문에 참된 시작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누림인데 그 누림이 계속되잖아요. 우리는 끝이 아니라니까요. 죽음 아니에요. 더 정확하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누림이 시작되는 게 죽음이잖아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죽음도 상관없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인물들, 그들이 누굽니까? 뭐 조롱, 채찍질, 결박, 옥에 갇힘,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 칼로 죽고 궁핍, 환난, 학대를 받았으나 이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니라. 내가 더 정확한 의미가 뭐냐면, 그 영어로는 나오는데요, 그 가치예요, 가치. 세상에 가치를 두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아니, 지금 사람들은 세상에 가치를 두기 때문에 세상에 일어나는 일이 두렵잖아요. 염려되잖아요. 누구보다 비교되잖아요. 저 사람처럼 승진해야 되는데 내가 거기에 떨어졌다. 앞으로 잘리는 거 아니야? 두렵잖아요. 왜? 세상에 가치를 두니까. 근데 이 사람은 뭐냐? 세상에 가치를 두지 않았어요. 어디에 가치를 뒀어요? 영원한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를 두기 때문에 지금 눈에 보이는 일어나는 일이 전혀 두렵지 않아요. 왜? 우리 말씀이 답이,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돼요. 말씀이 답이 돼야 돼요. 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그래서 말씀으로 편집하라는 얘기예요. 안 되면요, 우리가요, 세상의 가치를 두고 그것을 쫓아가는데 급급하다니까요. 누가 뭐 나보다 조금 더 이렇게 앞서가면 막 그렇잖아요. 마음이 막 두렵고 어떻게 될 것 같고. 지금 제자들이 잘 살았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죽음도 두렵지 않았어요. 왜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았거든요. 제자들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답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떠한 상황에 처해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잘못해서 우리 5천년 동안 우리나라가 갖고 있었던 신앙이 뭔지 아세요? 기복신앙. 뭔가 잘 되는 거, 예수 믿으면 잘 되지 않아요. 제대로 하셔요. 잘 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잘 되지만 잘 되는 게 뭐냐? 구원받죠. 잘 되지 않아요. 제자들 다 죽었다니까요. 순교당했다니까요. 바울 순교당했어요. 진짜 응답이 뭔지 아세요? 상관없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우리는 붙잡고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문제 없애야 하겠다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뭐라고 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 볼지어다 뭐라고 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답입니다. 모세가 불안했다니까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내겠다. 하나님 나 못해요. 내가 어떻게? 나는 여호와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답이 되기를, 능력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제자, 전도자가 현장에서 체험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순수한 복음만 전했는데 귀신이 쫓겨가고 병든 자가 살아나는 것을 실제로 봐야 합니다. 이거 한번 체험하셔야 돼요. 나는 다른 거 하나도 말한 게 아니라 순수한 복음만 딱 전했는데 귀신이 쫓겨가고 병든 자가 살아나는 것을 체험하셔야 돼요. 열심히 해야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또 하지 말라 그 얘기도 아니고, 이 응답이 현장에 있다는 것을 한 번은 보셔야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살아나요. 여러분들 인생 바뀌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받은다니까요. 뭐 좋은 집이 생기고 아들 딸들이 뭐 좋은 대학 들어가고 그거 말고 나의 능력과 상관없이 복음만 전했는데 살아나는 그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그 사람은 살아나는 게 아니라요, 내가 살아나요. 그거 보셔야 돼요. 그거 봐야 돼요. 그 응답이 현장에는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인생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달라져요. 진짜로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 보면 달라진다니까요. 우린 늘 불신앙 말하거든요. 제자들이 말했잖아요. 아니 어떻게 풍랑도 잠잠하냐. 그 전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니까요. 아니 어떻게 예수가 누구시기에 이 풍랑도 바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느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니까요. 그거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으셔야 돼요. 주의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누리는 기도를 말하죠. 주의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누리는 자는 현장에 간다가 아니에요. 현장을 누리게 돼요. 그 얘기잖아요. 어떤 현장을 만나든 상관없어요. 누린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답으로 언약으로 잡고 누리는 자는요, 어떤 문제 만나도 상관없어요. 누려요. 그 현장을 누리는 자는요, 어디로 연결되냐? 세계복음화와 연결돼요. 세계복음화를 이루게 돼요. 분명히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가 현장에서 낙심되어 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 요셉이 만났던 노예 감옥의 현장은 세계복음화의 길이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만난 현장에서 낙심된다. 그러면 세계복음화를 실제로 우리가 그 응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죠.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그 속에서 낙심하고 있다. 그 응답은 우리의 응답 될 수가 없죠. 그래서 현장을 누릴 만큼 어떤 현장 만나도 상관없어요. 언약 속에서 언약 잡고 기도로 누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시라. 그러면요, 현장에서 즐거워요. 어제 말씀하셨잖아요. 설레인다. 현장 가는 게 설레인다. 직장 가는 게 설레이고 학교 가는 게 설레이고. 왜? 그 현장에 세계복음의 응답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속에 합당한 자가 하나님께서, 그것 속에서 세계복음화 운동할 수 있는 합당한 자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설렌다니까요. 그 응답이 준비된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것이 되어집니다.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아지는 삶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우리들을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모든 답, 능력, 행복, 평안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정말로 제자를 찾고 남기는 그 축복의 삶,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 붙잡고 승리하는 삶, 이 축복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